저는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인생 속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씀이 복음서의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탄절 말씀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된 거야. 20년, 30년이 다 되고 있는데 성탄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많이 들었겠죠. 저는 오늘 그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34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난의 인생 속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고난 받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그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안 들어오셨으면 고난 받을 일이 없죠. 무시당할 일도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자,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여기 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그만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절대 권력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하고 누가 견주려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이 이 권력자들의 못된 모습이지. 못된 모습이지. 그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쫓아다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핍박할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을 떠나서 이제 떠도는 나그네 피난민이 되었다. 도망칠 데가 없어서 적국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 글로 도망가는데 여기 그 배경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구약성경 446페이지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제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그 땅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도 벌써 이미 소문이 났죠. 다윗이야말로 절대적인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용맹하죠. 사울이 왕이지만 실상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 오죽하면 적국에서조차도 다윗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왔어요. 블레셋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만큼 다윗이 인기가 좋았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왜 다윗이 두려워했냐면 다윗은 이제 급하니까 가드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이제 피난을 갔어요. 설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속속들이까지 뭐 대충은 알긴 알겠지만은 하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나를 알 것인가라고 갔는데 어이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용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에 두려워. 왜? 이놈들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가 않은데 나를 지금 경계하는데.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지금 흉내내고 있죠. 다윗이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다윗이 오죽 이상하게 행동을 했으면 그 왕이 다윗을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야, 이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즉 다윗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행이죠. 다윗은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기겁을 하고 이제 블레셋에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죠.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그 시대의 영웅인데 지금 피난가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고요? 미친 채하고 살아났다. 자존심 다 구기는 거지.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이렇게 무슨 사고 나면 무조건 내려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뭐 사고야 어쩌다 보니까 차들이 운행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근데 상대방의 태도가 있어요. 때리면서.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다 씩씩대고. 그럼 안 돼.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테 먼저 이렇게 숙이려고는 안 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지난 주일날 차가 막 주일날은 일찍 안 나가니까 뭐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차를 뭐 요거 한두 대 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뒤로 막 다 막아놔서 통로를.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에 있는 차는 꿈쩍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저쪽에 청년 하나가 한 30대나 된 듯한 청년인데 그 청년도 고민하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어. 혼자서는 한두 대 이렇게 밀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것도 밀어야 되고 저것도 밀어야 되고 어떤 차는 앞으로 밀고 어떤 차는 뒤로 밀고. 근데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 저기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랬어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쓰지 말고 내가 먼저 그쪽 도울 테니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서 막 낑낑대고 잘못 밀으면 또 부닥치잖아. 워낙 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그 차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를 이제 앞에 걸 밀고 또 해야 되는데 요 조그만 뭐 승용차 같은 거는 내가 약해 보여도 한 손으로 밀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하고 급하니까 먼저 가라고. 이건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 요 근래 오래간만에 받아봤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키는 이만한 청년인데 나한테 또 서서 이제 나 하는 걸 보는 거지. 혹시 안 하면 제가 도와줄까 싶은데 하면서 내가 하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가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죠. 만약에 저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서로 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뭐 이 정도를 차를 못 빼냐? 알아서 빼야지. 그리고 서로 알아서 했다면 서로 고생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협력하니까 또 힘이 들잖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협력하고 조금만 같이 돕고 조금만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안 그래.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굽히질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이 이때도 청년 시절인데 다윗이 30대도 안 됐을 청년 시절인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이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어떻게 했냐 그 얘기예요. 순간 다급하니까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도 있죠. 그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더 급한 일 막 처리하고 움직이고. 근데 결국은 세상에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위기를 넘기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미친 척하고 위기를 넘기고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곤고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다윗은 그 곤고한 사람들의 장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기록한 것이 다시 우리 시편 34편으로 가세요. 시편 34편으로. 그 후에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2절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피난했어요. 그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은 다 곤고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에너지가 좀 있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도 같이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투덜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투덜대고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400명을 모아놨어요. 아둘람 굴에.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하는 사람이요. 좋은 일이 없어. 입에서 좋은 말 나올 게 없어. 아, 세상이 참 좋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없어.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좌절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뭘 얘기한다고요? 야, 나도 야 죽다 살아났다. 나도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나는 믿음이요. 그 고통당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된 이 다윗이 야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롭다. 우리가 너무 실패를 많이 했구나. 우리 원통함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얘기만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좌절하는 거야. 진짜 지도자라면 국가가 좌절될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지도자라면 거기에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지도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 속한 집단을 패닉, 공포 거기에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야 내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진짜 지도자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고 좌절되고 뭐 불평할 만한 일들이 쌓여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니 400명이 모였는데 다 불통하고 원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곤고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 남을 낙심할 만한 얘기, 좌절시킬 만한 얘기는 너무너무 하기 쉽습니다. 산에 등산 갔다가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등산하고 내려오잖아요. 나는 올라가요. 그러면 물어보죠. 여기 저 얼마큼 남았어요? 그 사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한참인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좌절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 바로 여긴데. 쉽게 올라갔어요. 같은 말이라도 그죠?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같이 소망이 생겨요. 다윗은 여호와로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 맛본 고난과 수치와 두려움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다시 2절, 내 영혼이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그렇잖아요. 쫓겨다니고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한때 용맹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사울왕이 죽인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굉장히 용맹하고 거칠 것이 없고 대단했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가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나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자 같았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다고요? 궁핍하여 줄인단 말이에요. 젊은 사자 같은 내가 궁핍하여 줄이지만은 또 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젊은 사자였던 자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로 살 것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인생들은 젊은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큰 소리치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주 큰 소리치고 마치 사자같이 호령하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뭐라고요? 야, 너희가 아무리 젊은 사자같이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다. 누가 굶지 않느냐? 누가 줄이지 않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진리를 다윗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여기 소자는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my children, 내 자녀들아. 그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다 자녀야. 너희 자녀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뭘 들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됐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하지요. 악인의 고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고난은 사망이요, 악인의 고난은 심판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결성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입장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뎌내야 됩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야 그냥 아무 때까지나도 좀 참아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이 길을 인도하듯이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빨리 이 죄수가 빨리 죽어야 되잖아. 빨리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에다가 힘을 주고 버티잖아요. 이게 축 처지면 이미 죽어버리니까 온 몸에 힘을 주고 버틴다고. 죽을 인생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본능이.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십자가에서 버티는 죄인들을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릎뼈를 꺾어버려. 그러면 버티던 발이 꺾어지니까 축 처져서 이 갈비뼈가 심장을 찔러서 죽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34편 20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로마 군병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32절부터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리를 꺾었어요.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당하시는 현장을. 그래서 뭐라고 그 설명을 덧붙이느냐?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죠? 지게에다 짊어지시잖아요. 지게짐을 내 대신 야 너 네 짐을 내 지게에다 다 짊어지게 해라. 나한테 짐을 맡겨. 그랬는데 짐을 질 사람이 무릎뼈가 꺾어져서 확 꺾어진다면 짐을 못 지지.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능히 짐을 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능히 짐을 지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34편을 그 고난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난 속에 다윗이요 수천 년 전에 그걸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다윗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 그러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8장.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과거 유다 왕국 즉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나라가 멸망당하는 최악의 시기가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런 최악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주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러면서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의 날개가 이 유다 땅에 편만 널리 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다시 접혀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은혜의 날개는 밝은 빛으로 세상에 비추게 되었어요. 금주 오늘 성탄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주보에 마태복음 4장 16절 성탄주보 다 찾으셨죠?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8장에 기록된 임마누엘,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것은 역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지금 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거부하니까 문제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날개를 피고 암탉이 그 새끼를 그죠?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떠나가는구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탄절 제가 어저께 그랬나? 집에서 농담으로 성탄절은 기독교인만 쉬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석탄일은 불교 다니는 사람만 쉬게 해야 되고, 그 증명서를 만들어서. 아니 왜 너도 이렇게 성탄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의 뭐 할리데이처럼. 미국에서는 이상한 법이 나도 할리데이를 이렇게 생각나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못 써요. 미국에서는. 한번 여러분 미국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종교 평등이요 기독교 사상 강요하면 안 돼. 그래서 할리데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 세상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크리스마스란 이름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할리데이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엉뚱한 것들이 성탄절날 설쳐된단 말이에요. 그게 난 제일 화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개를 피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주인 노릇할 때에 우리가 같이 어둠과 뒹굴러서 그렇게 아무런 믿음의 각성이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빛을 비추며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왕노릇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인생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자 예수께서 고난의 인생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잘 모시고,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흑암 속에서 철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